우리 주일 학생들을 보면서요, 오늘 또 얼마나 사랑스럽고 축복받은 어린애들인지 참 다시 한번 감사를 하게 되었어요. 좋은 부모 밑에서 태어나서 또 좋은 교회에서 좋은 선생님들에게 신앙의 교육을 받으면서 이렇게 잘한다고 하는 것이 쉬운 일이 아니에요. 참 복받은 아이들이다, 이런 생각을 하게 되었습니다. 그러면서 이곳에 모인 나와 여러분을 한번 생각해 보자고요. 참 환경적으로 얼마나 힘들었는지, 먹거리까지 해결되지 않는 그런 환경 속에서 우리는 살았어요. 전 세계 인구가 80억인데 10%와 90%로 나눌 때 우리는 잘 사는 수준이 1%라고 생각한다면 몇 프로 정도 될까요? 10% 그 선에서 얘기한다면 하루에 10,000원 이상의 생활비를 쓸 수 있으면 하루에 10,000원, 그러니까 한 달에 30만 원 이상 쓸 수 있으면 10% 안에 들어요. 그런데 여기에 한 사람도 10% 안에 들지 않는 사람이 없어요. 우리 한국 전체적으로 10% 안에 들지 않는 사람은 거의 없어요. 정부에서라도 도와줘요. 그러나 우리 어릴 때는요, 못 살기로 10% 안에 든 나라의 환경 속에서 살았어요. 그러니까 못 살기로 10% 안에 든 나라에서 지금은 잘 살기로 10% 안에 들었어요. 이리 하기까지의 온 국민이 땀 흘려 수고한 여러분의 노력과 피땀 흘린 그런 흔적들이 가득해요. 참 수고했어요. 그러나 고백할 수 있는 것은 하나님의 은혜였다, 하나님의 축복이었다. 이 고백 나와 여러분이 동일하게 하실 거예요. 금년 한 해 동안 힘들고 어려운 분들도 있었을 거예요. 아니, 이제까지 살아온 일생을 생각하면 나는 산에 산인 것처럼 참 어렵고 힘들고 고달프고 고통스러웠는데, 환경의 고통이라면 비교하기 때문에 그리해요. 우리가 사람하고 비교하지 말고 하나님이 주신 은혜와 사랑만 생각하며 감동스러운 삶을 살 수 있을 만큼 부유한 우리들이에요. 특별히 영적으로 생각하면 신앙의 자유를 누리지 못한 자들이 전 세계에 살펴보면 얼마나 많은지요. 모슬림 국가들이나 힌두교, 공산권에 속한 자들, 신앙의 자유가 없어요. 예배하고 싶어도 예배할 수 없고, 찬송하고 싶어도 찬송할 수 없고, 성경을 갖고 싶어도 성경을 가질 수도 없는 그런 여건 속에 사는 자들이 얼마나 많은지
그러나 우리는 어때요? 너무너무 신앙의 부유함의 축복을 받아 살고 있지 않습니까? 고린도후서 8장 9절 말씀, 주님께서 가난해지심은 우리를 부욕해 하려 하심이라. 예수 그리스도께서 십자가에 죽기까지 낮아지시고 가난해지심으로 말미암아 우리를 영광스러운 하나님의 자녀로 높이셨고 우리를 진정한 신령한 의미에서 부요자로 삼으셨어요. 그래서 신앙적으로도 우리는 너무너무 축복받은 사람들이다. 그런가 하면 문화적으로 현실의 삶에서 일상의 삶에서도 옆 사람하고 옆 집하고 비교하지 말고 하나님과의 관계만을 생각하고 전 세계로 눈을 돌려서 살펴보면 우리는 얼마나 부유한지. 그런데 원망과 불평을 하고 산다면 이것은 하나님 앞에 엄청나게 죄됨이에요. 영육간에 받은 복을 생각하면서 우리는 감사와 찬양이 넘쳐야 될 거예요. 그러면서 오늘 말씀 여기까지 도우신 에벤에셀의 하나님의 축복이었다. 에벤에셀, 도움의 돌, 누가? 하나님이 도우셨다라고 하는 고백이 에벤에셀의 하나님이라고 하는 고백이라고 말씀할 수가 있을 것입니다. 에벤에셀의 하나님 하면 과거의 은혜를 되새기게 만들고 그래서 감사하게 하고 미래에 하나님의 나라를 바라보게 하며 현재를 신실하게 성실하게 바르게 살도록 요청하는 고백이라고 이렇게 말씀할 수가 있을 것입니다. 오늘 본문의 말씀은 사무엘 시대에 있었던 말씀입니다. 사무엘 시대의 특징은 사무엘이 하나님의 부르심을 받았지만 영적으로는 한없이 엄청나게 어두운 시대였습니다. 영적으로 어두움은 신앙의 지도자들의 타락이에요. 제사장의 아들 홈리와 비느하스 두 아들은 불량자라. 지금 단순하게 우리처럼 목사의 아들, 장로의 아들 정도를 말하지 않고 그 당시에 제사장의 아들은 제사장으로 지목을 받아요. 그러니까 작은 제사장이라고 말할 수 있어요. 그런데 불량자다. 여호와를 알지 못하였더라. 제사장이 불량자요, 제사장이 여호와를 알지 못하였으니 이거 얼마나 영적으로 어두운 시대인가요? 여호와를 알지 못하였다는 말은 지식적으로 알지 못하였다는 말이 아니고 알아도 의도적으로 여호와의 말씀에 불순종함, 그렇기 때문에 불량자라고 이렇게 말하고 있어요. 그 다음에 사무엘상 2장 17절 말씀 보면 이 소년들의 죄가 여호와 앞에 심히 커서 그런데 여호와의 제사를 멸시할 만큼 컸다라고 말해요. 백성들이 여호와께 번제를 드리고 제물을 가져와요. 그러면 그 제물을 바치기 전에 자기들이 좋은 부분은 챙겨요.
이게 여호와의 제사를 멸시함이라. 여호와 하나님의 제사장이 여호와를 알지 못하고 여호와의 제사를 멸시할 정도면 영적으로 얼마나 암흑의 시대였는가를 말씀하고 있어요. 결정적으로 하나님의 임재를 상징하는 언약궤가 블레셋에게 빼앗기고 말아요. 언약궤가 빼앗겼으므로 영광이 이스라엘에게 떠났다 하여 비느하스의 아내가 아이를 낳다가 죽고 아이의 나이를 낳았는데 아이의 이름을 무엇이라 했느냐 하면 이가봇이라 이름했어요. 이렇게 이름한 것은 이스라엘의 영적 상태가 이만큼 비참하구나 이것을 말씀해요. 그런데 계속해서 말씀을 보면 7장 3절에 이들이 여호와를 사모해요. 여호와를 사모한단 말은 여호와를 섬기고 싶어 해요. 그때 사무엘은 이스라엘에게 말씀합니다. 벗게레가 들어오기 전에 너희들이 우상을 버리고 여호와를 온전히 의지하거라 라고 촉구하게 되어집니다. 그러니까 그저 언약궤만 오면 되는 것도 아니고 하나님을 섬긴다 하면 되는 것이 아니라 너희들이 이제까지 섬겨왔던 우상을 제거하고 전적으로 여호와만을 섬기겠다고 다짐하고 그렇게 살거라 이렇게 말해요. 오늘 본문의 말씀 3절에 말씀합니다. 만일 너희가 전심으로 여호와께로 돌아오려거든 이방 신들과 아수라롯을 너희 중에서 제거하고 너희 마음을 여호와께로 향하여 그만을 섬기라. 여호와만 섬기라. 어떻게? 전심으로. 전심으로 이 말은 온 마음 다해 송두리째 100% 80% 90% 내가 하나님을 섬긴다 이것 말고 100% 하나님을 섬겨라. 100% 하나님을 섬긴다 말은 오직 하나님께 집중하고 하나님을 향하도록 요구하고 있습니다. 그리고 우상을 제거하라 이 말씀은 우상의 흔적까지 없애라라고 하는 이런 말씀이에요. 그러자 4절 말씀 보면 백성들이 우상을 제거하고 여호와만 섬기게 되어집니다. 참 얼마나 백성들이 아름다운지. 우리들도 이 말씀 속에서 우리에게 있는 우상은 무엇인가? 우리에게 우상은 뭐 부처 같은 것을 만들어 놓고 절을 하고 그건 두말하고 우상이지만 하나님께 집중하려고 하는데 마음을 막는 그것들도 전부 다 우상 덩어리들이라고 말할 수 있어요. 하나님을 향한 우리의 초점을 분산시켜 버리는 것, 이것들이 우상이에요. 그러니까 하나님을 온전히 사랑하여 섬겨야 되는데 그렇지 못하게 하는 것들이 우상들이라 이렇게 말씀할 수 있어요. 더 구체적으로 말씀드리면 하나님의 나라와 영광을 위해서 우리에게 많은 선물들을 주셨는데 하나님의 나라와 영광은 빠져버리고 선물 자체만 빠져서 선물이 목적이 되어지면 곧 우상으로 전락하고 맙니다.
그러니까 우리가 받아 쓰는 것, 다양한 것, 일상의 삶 속에서 많은 것 선물로 받았어요. 이거 좋은 거예요. 선물이에요. 하나님의 선물이에요. 이 선물은 어떻게 사용하라고요? 하나님의 나라와 영광을 위한 도구들이요, 수단들이에요. 그리 쓰면 좋아요. 그런데 수단으로 쓰는 것이 아니라 마치 그것이 목적인 양 그것을 위해서 살아가 버리면 그게 곧 우상이다. 이렇게 말씀할 수가 있습니다. 이스라엘 백성들은 우상을 제거하고 여호와께 돌아옵니다. 그러자 다시 사무엘은 요청합니다. 미스바로 모이라고. 5절 말씀에 미스바로 모이라라니 미스바로 모입니다. 모여서 무엇합니까? 온종일 금식하며 회개합니다. 참 얼마나 아름다워요. 금식하며 회개한다. 영적 각성회로 일어나려는 이스라엘이라 이렇게 말씀할 수 있습니다. 그러자 이 소식을 들어요. 이 소식을 듣자 블레셋이 전쟁을 걸어옵니다. 지금 영적으로 이제는 새롭게 이제 깨어나려고 금식하며 회개하며 하나님께 돌아오고 있는데 적들이 전쟁을 걸어와요. 이 전쟁을 걸어오는 것은 불안하고 두려워하고 답답해하고 그러도록 하는 것이 아니라 9절 말씀 보면 온전히 여호와를 의지하게 하려는 데 있습니다. 그래서 사무엘은 온전한 번제를 하나님께 드려요. 그러니까 우리가 신앙으로 살아가려 하는데 또 어려움이 있다, 힘듦이 있다, 그러할 때는 낙심하고 좌절하고 원망하고 두려워하고 포기하도록 요구되는 때가 아니라 여호와를 더 온전히 섬기게 하려는 뜻이 있다라고 이렇게 말씀할 수가 있어요. 사무엘을 통해서 온전한 번제를 여호와께 드려요. 온전한 번제를 여호와께 드린다. 여호와께 온전히 헌신한다. 이런 의미의 말씀인데 이런 말씀이 나오면 부담스럽지요. 내 것이 빼앗긴 것처럼. 그리고 내게 없는데 온전하게 헌신하려 하면 뭔가 많이 있어야 되지 않냐고. 이렇게 말할 자가 있을 거예요. 그러나 하나님께서는 내게 없는 것을 요구하신 하나님이 아니시고 있는 것, 다른 사람하고 비교하면 나는 1%밖에 없는데요 라고 생각되어진 그것을 우리는 주님께 드리기를 원하고 있습니다. 그 역사가 바로 500여의 역사예요. 버릇떡 5개와 물고기 2마리는 변변찮은 어린 아이의 한 끼 양식에 불과해요. 그 작은 것 드려졌을 때 이것이 온전한 번제라라고 말할 수 있어요. 그리고 과부가 2렙돈을 드린 것, 그거 양으로는 얼마 되지 않아요. 그러나 작은 것이지만 온전히 헌신할 때. 온전한 번제의 결과가 무엇이었습니까? 13절 말씀 보면 사무엘이 온전한 번제를 백성과 함께 드림으로 말미암아 여호와의 손이 함께 하셨다. 온전히 여호와께 헌신하면 하나님은 외면하지 아니하십니다. 여호와의 손이 함께 하십니다. 이 여호와의 손은 어떤 손입니까? 도우시며 승리케 하시는 손이었습니다. 여호와의 손이 함께할 때의 결과를 한번 여러분 상상해 봐요.
지금 상황은 어느 상황이에요? 블레셋 원수가 쳐들어와요. 블레셋 원수가 쳐들어와. 그런데 여호와의 손, 능력의 손, 천지 만물을 창조하신 말씀의 손, 이 손이 함께한다. 승리가 보장되어 있는 거 아니에요? 여호와의 손이 함께 하심으로 여호와의 손이 움직이기 시작하자 블레셋 진영에 큰 우레가 발하게 되었습니다. 10절 말씀 보면 큰 우레가 있어요. 이들이 꼼짝 못하게 하나님이 만드셨다 그 말이에요. 그러자 11절 말씀 보면 이스라엘이 블레셋을 반격해 나갑니다. 하나님의 도우시는 손은 우리의 상상을 초월하는 방법, 때로는 초자연적인 방법을 동원하셔서 역사하시는 것을 볼 수가 있어요. 광야 40년의 역사가 그렇지 않습니까? 하나님이 안으시고 업으시고 여호와의 손이 함께 하심으로 말미암아 광야, 사람이 살아갈 수 없는 곳인데 이들은 하나님의 손이 함께 하심으로 풍성하게 광야 생활을 하게 되었다라고 이렇게 말씀할 수 있어요. 그리고 여호와께서는 손은 막으시고 회복하는 손입니다. 13절 말씀 보면 여호와의 손이 사무엘에 사는 날 동안 블레셋 사람을 막으셨더라. 그러므로 14절 말씀에서는 이제는 전쟁이 없고 평화하였더라. 전쟁에서 이기면 어때요? 언제 원수가 반격이 올 줄 몰라요. 그러니까 이기는 것이 진 것일 수 있어요. 이렇게 불안해요. 답답해요. 아브람 같은 사람도 그돌라 오멜과 동맹한 그들을 공격하고 318명으로 공격하고 승리하고 롯을 구해와요. 아브라함이 구해오지만 전쟁에서 승리하지만 그 다음에 아브라함의 심정을 보면 두려워해요. 언제 공격이 올 줄 모른다 그 말이에요. 전쟁은 그러는 거예요. 그런데 사무엘이 사는 날 동안 하나님의 손이 막으심으로 전쟁이 없이 평화하였더라라고 이렇게 말씀할 수 있어요. 진정한 평화는 어디에 있어요? 하나님이 함께 하심에 있다. 모든 평화는 하나님과의 관계성 회복에서부터 출발한다고 말씀할 수 있어요. 하나님과 관계가 좋으면 하나님과 사이가 좋은 것이고, 하나님과 사이가 좋음이 인간과의 관계성에서, 가정 안에서, 교회 안에서, 사회 안에서, 이웃과의 관계에서, 자연과의 관계까지 회복되어지는 이런 축복을 누릴 수 있다 그 말이에요. 에벤에셀의 하나님은 여기까지 도우신 하나님, 승리케 하신 하나님, 막아주신 하나님, 회복케 하신 하나님, 평강 주신 하나님, 또한 미래까지 하나님께 있음을 고백하게 하시는 하나님이라고 말씀할 수가 있습니다. 시편 48편 14절 말씀 다 같이 한번 읽어볼까요? 이 하나님이 영원히 우리 하나님이시니 그가 우리를 죽을 때까지 인도하시리라. 하나님이 어떤 하나님이시다? 영원한 하나님이시다. 그러기에 이 말씀이 적용되면 어떤다? 죽을 때까지 우리와 함께 하신다. 하나님이 영원하시니까
영원하신 하나님을 섬긴다면 우리의 일평생 죽을 때까지 여호와께서 인도하시고 함께 하신다고 하는 사실을 말씀합니다. 이 하나님이 에벤에셀의 하나님이십니다. 사무엘은 블레셋의 침략 시대를 끝내준 사람이어요. 그리고 사사시대를 끝내요. 사사시대는 어떤 시대인가요? 여호와가 없어요. 그리고 자기의 소견에 좋은 대로, 자기의 생각대로, 자기의 마음대로 사는 시대예요. 이 사사시대 끝자락에 사사시대를 끝내고, 그리고 첫 선지자가 사무엘이라고 말할 수 있어요. 선지자 시대를 열었던 사람입니다. 말씀을 마치겠습니다. 사무엘이 여기까지 우리를 도우셨다, 에벤에셀라고 기념비를 세울 때 어떤 마음이었을까요? 이 사무엘의 마음을 한번 헤아려 봐요. 에벤에셀 기념도를 세우면서 어떤 마음으로 세웠을까요? 사무엘은 어머니 한나의 기도로 태어났습니다. 성소에서 자랐습니다. 구김없이 하나님 사랑하며 믿음으로만 살았던 사람이에요. 그러니까 이것은 내 공로야, 내가 대단함이야 이렇게 말한 것이 아니라 그리해도 여기까지 도우셨던 분이 하나님이시다, 하나님의 은혜다라고 이렇게 고백해요. 여기까지 도우신 하나님은 미래도 하나님께서 도와주실 것을 믿고 에벤에셀 도를 세우게 되어집니다. 그러니까 시작부터 여기까지, 여기서부터 미래까지, 죽을 때까지 많은 사람들이요, 시작은 참 아름다워요. 일반 하는 일도 시작은 아름다우나 끝을 못 맺은 것처럼 신앙생활의 시작은 더 아름다워요. 더 대단해요. 멋있어요. 기대를 할 만해요. 그런데 무너진 경우들이 참 많아요. 그것은 에벤에셀의 하나님을 온전히 섬기지 못함 때문이라. 또한 사무엘은 에벤에셀 기념비를 세우는 것은 자신만이 아니라, 자신의 지금 살고 있는 나라만이 아니라, 민족만이 아니라 다음 세대까지 기념되도록, 나에게 이제까지 삶이 좋았어도 하나님의 은혜였고 축복이었다, 여기까지 도우셨다, 나의 죽는 날까지 그리할 것이다, 그뿐만이 아니라 자자손손 다음 세대까지 에벤에셀의 하나님을 기념하도록 기념도를 세워요. 우리들도 에벤에셀 기념비를 세우는 이런 복된 삶이 되어줄 수 있기를 바랍니다. 기도하시겠습니다.